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대림절이란 뜻이 뭘까? 원래 이 대림절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로마 제국 시대 때 헬라어를 썼죠. 그때 이 대림이라는 말은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루시아. 그런데 이 파루시아는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오신다. 그러면 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파루시아라는 말을 누가 사용했느냐 하면은 당시 로마 황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해요. 개인이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가 아니에요. 로마 황제가 어느 지역을 방문할 때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즉 이 파루시아라는 말, 이 대림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만이 사용한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라틴어로는 아두벤투스라고 합니다. 아두벤투스. 아두벤투스는 뭐냐면 온다라는 뜻이에요. 온다. 그래서 온다. 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죠. 왕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오십니까? 이곳에. 이 땅에, 내 마음속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해요? 오셨어요. 오셨죠.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면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축하하고 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그걸 재림 예수라고 해요. 이 재림 예수라고 하는 것을 이단들이 너무나 사용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재림 예수에 대한 약간 우리는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재림하신다. 그럼 이단들이 말하는 거는 다른 거라는 얘기예요? 그 몇 날 며칠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들은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좀 이따 보면 이제 알겠지만, 그러면서 자꾸만 그 잘못 그걸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에는 우리는 먼저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또 먼저 오셨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기간이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 교회력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12월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혹은 어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험을 본 우리 학생들은 지금 이제 다 이제 몇 군데 대학 입시를 아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수능을 본 학생들은 합격을 기다리겠죠. 그렇죠? 또 우리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아들을 또 이렇게 결혼시키고 귀한 이쁜 2세가 태어나기를, 그죠? 손주를 기대합니다. 그죠? 기대하는 거는 참 좋은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정말 번창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잖아. 우리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눔을 가질 때 우리 은혜는 내가 이 뷰티를 공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렌다. 맞지. 그렇죠? 어떤 그 기다림이야. 이게 어떤 뭐 배움에 대한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다고 하는 그 소망. 우리 성혁이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이제 이렇게 또 친구 여친도 만나고 또 어머니도 만나고 이런 어떤 그 긴장도 되면서 뭐 또 이렇게 기대하는 거. 그 가정은 어떨까? 그렇지? 뭐 그런 거. 이런 게 어떤 소망이고 기다림입니다. 우리 최부나 우리 송도님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3개월째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빨리 내가 직장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두 분 권사님들도 소망이 있잖아요. 자녀에 대한, 손주에 대한. 그리고 우리 권사님, 두 분 권사님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가 부활하게 해주세요. 부활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미 우리는 살았어요. 근데 부활보다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네요. 부흥하게. 이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세미용마다 저는 이렇게 의자를 하나씩 이렇게 만져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세요. 이 교회가 정말 믿는 이들로 채워질 것을 소망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은혜 같은 경우 나도 좋은 남친이 생기길 바라는 뭐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 어떤 기대가 없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들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늙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젊지만 늙은 사람이 있고 늙어도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삶의 태도가 그 사람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늙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이가 젊기 때문에 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 인생에 대한 소망, 기대, 기다림, 소망 이런 걸 가진 사람은 혹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그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은 혹 그 사람이 나이가 어려도 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살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죽음을 살아있는데 그냥 죽은 삶이나 똑같아. 왜? 죽어서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기대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자신에게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교회에 대한 기대도 없고 내 인생에 대한 기대와 그게 없다고 한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삶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제가 오늘 이 주보에다가 황지우 씨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고 하는 시를 제가 적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에 보면은 이 황지우의 시는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그 기다리는 사람이 연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럼요. 자기가 그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대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이 시인은 소극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랑하는 누군가를 가슴 떨리며 기다리면서 마침내 그 사람을 기다리다가 그 사람으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그 사람이 오기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에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 가고 있습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 너에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적극적인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놔두고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우리 대림절에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신령한 옷을 입고 오시는 그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며 그래도 우리는 온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리며 우리는 그 예수님께로 한 발짝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느냐?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한 발짝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적극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러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허리에 띠를 띠라 그래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럽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저를 보세요. 자, 팔레스틴 지역의 옷은 제가 입은 이 두루마기처럼 이 예복처럼 이렇게 통으로 돼 있습니다. 통으로. 거기는 뜨겁기 때문에 통으로 돼 있어요. 우리 최구나 우리 성도님 열심히 보시는데 저를 보세요. 네. 그래서 통이 넓어서 여행을 할 때나 활동을 할 때 이 허리에 띠를 콱 쥐었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허리를 어떻게 허리띠를 딱 매듯이 이 긴 통의 옷을 어떻게 허리를 탁 이렇게 졸라매요. 그건 뭐예요? 일을 하기 위한 자세예요. 허리를 탁 졸라맵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등불을 켭니다. 등불을 켜요. 자, 등불을 켠다는 건 뭐예요? 어두운 동안에도 활동할 수 있는 준비돼. 등불을 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서 있어라 그럽니다. 서 있어라. 자, 이 모습은 우리가 잠자는 모습하고는 정반대죠. 우리가 잠잘 때는 헐렁한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불을 끕니다.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어요?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옷을 동여 매고 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잠도 자지 말고 계속 이렇게 있으라는 것은 아니죠. 서서 이것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자고 쉬어야 돼요. 당연히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이렇게 약간은 긴장되어 있으면서 준비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허리를 종여 매고 불을 밝히고 서 있는 상태, 이 영적인 상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믿는 이들을 참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하기 전에 마태복음 24장. 자, 여기는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요. 마태복음 24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거의 상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여기까지. 자, 우리가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고 불을 켜고 그리고 서 있어야 되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어둠의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믿는 사람을 아주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핍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깊은 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거야. 아유 이거 신앙생활 못했네. 이거 뭐 신앙생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더 미워하고 믿었던 사람이 믿는 사람을 더 미워하고 더 대적자가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선지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기보다는 거짓 선지자예요. 무슨 뭐 그냥 대단하게 뭘 잘하고 화려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잘못된 진리의 말씀으로 막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을 때에 있어야지만 이것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서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시 돌아오세요. 성경. 자, 누가복음 1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 몇 날 며칠 몇 시에 올게 그러면은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시간쯤 되면 이렇게 뭐 제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른다는 거야. 갑자기 먼저 그거를 성경은 3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럽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는 이제 그 시대적인 그 문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도우면 우리는 결혼을 하면 낮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제 그쪽 중동 지역에는 낮에보다는 저녁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이 혼인집에 가 저녁에 가요. 그러면 흥에 겨워서 거기서 그냥 음식 먹고 같이 놀고 그러다가 돌아옵니다. 주인이. 근데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야. 잔치자리가 흥겨워서. 근데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는 것을 3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여기까지만요. 주인이 어떤 이경이나 혹 삼경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로마 시대 때는 밤을 4개로 4시간으로 나눠서 했어요.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 2경은 오후 밤 9시부터 12시, 3경은 12시부터 3시, 4경은 4경은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2경과 3경은 뭐냐면 아주 깊은 밤을 말하는 거예요. 9시부터 12시 혹은 12시부터 3시 아주 한밤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언제 올는지 몰라. 아주 늦은 그 한 12시쯤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새벽 3시쯤에 올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문을 두들깁니다. 주인이 문을 두들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열어줘요. 열어줘야 되죠.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지를 못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못 들어오시지.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들길 때, 문을 두들길 때 문을 열어준 곧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그런 종이 되려는 거예요. 딱 기다렸다가 오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제가 자지 않고 기다렸어요. 문을 열어주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요. 언제 올지 모르는 종에 비유한 거예요. 또 하나는 자 우리 39절을 볼까요? 39절에 보면 또 어디에다 비유했냐면 자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는 집주인이 말이 도둑이 어떻게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집주인이 도둑이 들어오는데 집주인이 연락하고 도둑이 주인한테 연락하고 옵니까? 모르죠. 모스케드키드. 몰라요. 그럼 도둑이 아니죠. 연락하고 오는 것은. 요즘에 도둑이요. 그냥 집 문을 창문을 절대로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해. 해킹을 해요. 그렇죠? 이번에 뉴스 보니까는 쿠팡에 약 3,500만 그 회원들이요. 그거 다 도난 당했어요. 개인정보 다 털렸습니다. 오후 다 2차 인증했는데. 그렇죠. 지금요 우리는요 이거 다 우리 신상 정보가요 다 털렸어요. 지금요 언제든지요 우리 통장에 들어가가지고요 맘만 먹으면 걔네들이 돈 뺏어가요. 그런데 워낙 돈이 별로 없어. 그래서 들어오지도 않아. 뺏어갈 돈도 없어. 부스러기 돈은 뭐 돈으로 걔네들은 안 보이고 해킹하는 애들은. 근데 그 해킹하는 그 도적놈들이 얘기하고 그거 도둑질해 갑니까? 저 쿠팡 좀 털러 갈게요. 이러지면 저. 얘기 언제 와서 도둑질 할지 몰라. 주님이 오시는 날도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야.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예수님 마음이지.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 예수님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오직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우리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쭉 살면서 아직도 안 오셔. 재림하지 않으셨어. 언제 올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주님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고 있어요. 같이 가는. 네,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갑자기 오셨는데 내가 깨어 있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밝히고 서 있어.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주님 오시기를 너무 기다렸어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지만 제가 그것을 견뎠습니다. 주님 어서 오세요. 이러면 주인이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든다 그랬어요. 주인이
종을 그렇게 깨어 있으면은 그 종을 어떻게 해요? 자기 주인이 종을 섬기듯이 종을 그렇게 주인이 섬겨준다.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도적같이 한밤중에 오십니다. 깊은 밤중에. 여러분, 깊은 밤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환난과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장애물들이 많이 있어요. 환난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과 함께 내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나를 보좌에 앉히고 섬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어 기도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환난과 핍박을 감당하는 이런 삶이 한 발짝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오실 날 언제일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가 있잖아. 그렇죠?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주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연말에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준비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미 오셨고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시련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감당하여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께로 우리가 먼저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의 자세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